오랜만에 또 외부에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한번 오셨어요. 김익만 선교사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태국 가시기 전에, 예, 가시기 전에 하여튼 잘 이렇게 제가 어,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시게 됐고요. 오랜만에 또 외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보니까 제가 앉아 보니까요, 바닥에서 이게 열기가 올라와서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잠이 이제 스르르 이렇게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외부에서 오셨는데 또 우리 태국 나가시기 전에 또 주무시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좀 이렇게 더우시면 옷도 살짝 겉옷도 좀 벗으시고 예, 하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고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좀 고전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 좀 현대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는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 모교회가 대구 동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각해 보니까 안동에도 동문교회가 있고 대구에도 동문교회가 있고 각 곳에 동문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안동 동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반가운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11년째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GMS에 속해 있는 김익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동문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가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는 선교는 교회가 하고 때로는 선교는 누가 하죠? 우리가 하잖아요. 맞죠? 근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들으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죠? 자정. 그래서 뜻하지 않게 굉장히 어메이징하게 한국 축구가 이기게 되었죠. 기쁘시죠 다들? 네, 축구에는 굉장히 반응이 빠르시라 생각합니다. 네, 언제 또 축구를 하나요? 네, 화요일 날 하죠. 제가 가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날 하는데 축구를 보면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축구를 통해서도 한국의 이런 축구의 성장한 모습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 중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런 호칭을 쓰지 않고 이제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토록 우리가 기대했던 선진국의 이제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선진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회의에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OECD. OECD 한번 들어보셨죠? 뭐 OE는 아니고요. OECD라고 국제 기관을 호칭하는 건데요. 참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지만 OECD 국가 안에서 1등을 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인데요. OECD에서 한국이 1등하는 게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살률. 한국 사회가 이만큼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살을 하는 비율이 20년째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 1위, 최근에 이제 1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위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주변에 살펴보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우울증이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뒤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겨나가고자 해서 어떤 마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요즘 심각하게 되죠. 그런 이유들이 삶에 대한 행복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세계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도 코로나의 3년 기간에 어려움이었는지 몰라도 사회가 그렇게 밝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와보니까 사회가 좀 어둡고 관계적인 부분도 거리가 있고
상황적으로 참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해서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1년 전이나 2년 전에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몰랐고, 물가는 어떤가요? 물가는 지난 추석 때, 추석이 좀 지났지만 추석 때 많이 경험이 되셨죠? 물가의 비율이. 저도 11년 만에 추석을 한국에서 보냈어요. 그동안 한 번씩 오면 여름에 오다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추석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그 부추 있잖아요. 경상도는 뭐라고 하나요? 정구지라고 하잖아요. 정구지. 예, 정구지. 정구지 한 단에 5천 원이다.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 정구지 한 단이 5천 원인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는 며느리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칠 이 부침개의 숫자들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적게 음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런 코로나 상황과 물가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가요? 개인적인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뜻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야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두움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장 사도행전 8장에도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좀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힘드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스스로 던지는 거니까.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쳤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 공동체가 되어 본 교회가 없을 만큼 어쩌면 모델이 되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만큼 교회가 행복했던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2장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정했을 때 무려 얼마가 회심을 하게 되나요?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3,000명이 굉장히 큰 숫자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천 명이 안 되었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숫자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더 이상 12사도가 예수님을 세운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세우나요?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12사도가 더 이상 교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그 7 집사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로를 걷던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 그날이 이때의 그날은 이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를 세운 중에 그 중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던 한 명의 집사, 스데반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었냐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는 말이죠. 큰 박해. 한국말로는요.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가면 대자, 중자, 소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 대구에서 온 분 이제 태국 간다고 너무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식당 다 가시잖아요. 대자, 중자, 소자 있는데 가끔 속을 때가 있잖아요. 어때요? 대자인 줄 알고 큰맘 먹고 대자 시켰는데 옆에 소자랑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큰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거랑 중간 거랑 작은 게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큰 박해는요, 그 이전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요? 사도 외에는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 아픔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일도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를 장사했나요? 스데반 집사. 그날에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쁨이 있었나요? 슬퍼서 서로 위로하는 그 무거움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정도 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절에 누가 나오고 있나요? 사울이 나오고 있죠. 사울. 바울로 바뀌기 전인데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나왔나요? 잔멸할세라는 말인데 이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드신데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원이 있잖아요. 이 유대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아요. 안동에는 무슨 나무가 많나요? 사과가 많나요? 사과는 안동이 맛있는지 영덕이 맛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안동에 사과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과나무를 다 파헤쳐서 갈아엎는 게 잔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서 문 잠그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못하게 방해한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랑 교회 예배당 장소랑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3절까지 읽어보면 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지 못한 교회였나요?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당하는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다. 침묵. 아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한평생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요즘은 더 심각한 건 자녀들의 문제죠. 주님 앞에 키우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목회자이건 중직자이건 교회를 가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가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되는데 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일들을 하실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있게 하지 말고 어디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나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8장 앞에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복음이 어디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세계 선교와 전도의 과정을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셨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지금도 어디에만 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하나는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제한들을 받으며 어려움들이 참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20-30% 정도가 교인이 줄었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이상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약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다 재정들이 힘들어지고 운영들이 힘들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일학교에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는 어디를 줄이겠어요? 선교도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지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지원하고 하나님 선교에 동참을 하는데 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선교가 어렵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과 모든
하나님의 자원들을 우리 교회에만 생각을 할 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었던 것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비극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고난과 비극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셔서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동 동문교회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주여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냥 태국 선교사니까 태국의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혹시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있나요? 첫 번째 일들은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선교지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 태국의 교회 개척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 통계표인데요. 올해 4월에 나온 마지막 통계인데요. 태국 선교는 올해로 194년 정도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요. 근데 보면 1837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교회 개척이 새로 된 적이 거의 없죠. 그래프를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21년 작년에 교회가 몇 개가 교회가 개척이 됐냐면 1775개 교회가 새롭게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계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선교가 쉬웠던 때인가요? 아니죠. 올해보다 선교가 더 힘들었던 때가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태국 교회 전체 교회 숫자가 한 8천 교회인데요. 그 중에 1,700개 교회가 작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웠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런 어렵고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태국 교회들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예배드린 사진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옆에 드리는 이 교회가 13년 전에 태국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은 한 400명 정도 되는 현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도 중요한데 이 교회가 자기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본인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를 13년 동안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30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태국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현지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사진에는 이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전도 단체를 통해서 옆에 보면 이렇게 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올 8월과 9월에 세례를 2번을 받았는데 1,500명 이상이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 개신교 인구는 0.75%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100명 중에 1명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결국은 이런 핍박과 고난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에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기 자매가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연기 드라마 배우인데요. 열심히 이제 이름이 있는 배우였는데 올해 2, 3월에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강에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익사인지 타살인지 모르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배우가 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건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익사를 했는지.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다가 태국 총리가 이 자매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국가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자매는 그 이전에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정말 복음이 희박한 이 태국 땅 가운데 그것도 연예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일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규명하는 가운데 장례식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여서 장례 예배가 드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동영상 페이스북으로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자매의 3일간의 장례식을 CGN TV라는 한국에도 있죠. CGN TV. 그 태국에도 CGN TV가 있는데 여기 방송에서 촬영을 했는데 유튜브 있죠.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로 이 자매의 기독교 예식, 기독교 장례를 본 숫자가 1200만 명이 본 거예요. 뭐 요즘 뭐 이렇게 우리 유튜브들 1200만 명 하면 그렇게 놀랍지 않는데 태국의 개신교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5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엄청난 숫자들이 그 장례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례 예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죽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유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유튜브 방송. 왜냐하면 태국 그 절에는 장례하면 못 알아듣는 그 연불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도문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죽음이 삭막해요. 장례식이. 근데 기독교의 죽음은 어떠나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장례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일간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 장례 예배를 드린 교회에 6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가 방송국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알 수 있냐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태국 말레이시아 총영사관이 있는데요. 태국의 말레이시아에 있는 태국 대사관, 총영사관이 페낭에 있는데 그분이 이 방송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궁금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지역에 어떤 교회에 자기의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몇 달간 신앙생활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든 아니면 인생에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이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여전히 일하시는가라는 의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예루살렘에 찾았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 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나오지만 최초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요?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명예를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갔던 삶이었나요? 아니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어때요? 수치를 당하는, 수치를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감당하고 살아갔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50평 아파트 테라스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50평 아파트 베란다 테라스에서 멋진 전경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는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며 때로는 내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내 한 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인생의 말미에 찾아온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인생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할 때 과연 하나님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더욱 안동 동문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때 정말 내 형편조차 내 생활조차 힘들어하며 어려우는 이 시기에 과연 선교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에게 찾아왔던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 가운데 안동 동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세우신 반지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내가 당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동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작정하며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주여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마음에 좌절하며 삶의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